마스크를 좀 벗어도 괜찮겠죠? 우리 찬양팀, 찬양대,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주의 몸을 이루사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살리는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주사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큰 힘과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 지역의 한 야구팀이 계속되는 패배 때문에 굉장히 고통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구팀의 재정적인 서포터가 끊겨서 좋은 선수들을 픽업할 수 없는, 스카우트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적이 좋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죠. 팬들은 팬들대로 구단에게 성적을 내달라고 승리를 요구했지만 매번 패배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감독은 심한 스트레스와 또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몰고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차를 세워두고 가스스테이션에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데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팩에 아주 큰 글씨가 쓰여 있는 곳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Happy cows produce better milk. 행복한, 기분 좋은 소들은 더 좋은 우유를 만들어낸다 하는 구절이었죠. 그때 아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제 우리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겠군. 사실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감독은 선수들만 닥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감독이 완전히 다른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선수들을 칭찬해 주는데 자네는 할 수 있는 거야. 자네 안에 있는 거인을 끄집어내게, 자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란 말이야. 자네가 방망이를 들고 있을 때 저 많은 청중들, 우리의 팬들이 홈런을 치기를 기다리는 저 애타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 당신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란 말이야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칭찬과 격려를 받은 선수들이 사기가 충천해졌고 그 팀은 그로부터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훗날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 명장이 된 LA 다저스의 타미 로사르다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대로 된답니다. 칭찬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끄집어내게 돼 있죠. 근데 자녀들을 구박하고 야단만 치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주눅이 들러서 내 속에 있는 창조력과 잠재력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거의 가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닦고 면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항상 한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채널을 들으면서 또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눌렀는데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김창욱 강사가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용하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나눴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남성들은 아내로부터 사랑해 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아내로부터
좀 인정받는 것을 원한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공감해 주기를 원한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피곤했어. 그러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다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어, 힘들었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 라고 공감해 주면 그날 힘들었던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참 한국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랐었는데 상당히 야단을 맞고 자란 편이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 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그 가정의 큰 대사입니까? 딱 일생에 한 번 대학 붙어서 와서 자랑을 해요. 아빠 나 오늘 대학 붙었어. 그러면 오 그래 우리 아들 참 잘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proud of you,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 얼마나 좋으니 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래 붙었어? 방심하지 마라, 이때부터 시작이야, 대학 간다고 해서 노는 거 아니야, 알았지? 내 말 명심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잘한 일을 해도 칭찬받을 줄 모르고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그 아내와 대화하다가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옳은 말, 좋은 말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이 상처받는 때가 언제냐면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래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자랑하는 게 좀 부끄럽고 쑥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나 이번에 진급됐어 하고 제대로 아내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말 해놓고 쑥스러워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쫓아가서 남편에게 당신 정말 대단하다, 잘했어, 이제 나도 우리 친구들한테 좀 기 좀 펴게 생겼네,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러면 남편은 어깨 으쓱하고 좋기는 뭐 쑥스럽구나, 얼른 밥이나 차려, 배고파 하고 집으로 방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아내가 인정을 해주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해 준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그래 이제야 10년짜리 대리 딱지 뗐어, 그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자다가도 콩떡이야, 알았지?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자존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칭찬할 줄 모르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칭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과 격려,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네가 내 이름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장차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세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땅이 비옥해서 거기 포도나무, 포도원이 많아서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40년 전에 빌라델포스라는 버가모의 왕이 빌라델피아의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이 지역에 지어준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판치고 있는 터키에 아직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다 폐허가 됐어요. 6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델피아 교회당은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은즉, 인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고 장차 임할 대환란의 때에 그 환란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시험의 때, 여기 보면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점점 가까워 온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네가 인내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고 장차 임할 온 세상에 다가올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대환란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은 결국 어떤 뜻일까요? 환란 전에 들림받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환난에도 불구하고 지켰으니, 너희가 내 이름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지키고 장차 다가올 대환난에서 면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역사의 종말에 큰 환난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는 그때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만한 환난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죠. 앞으로 다가올 이 대환난은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3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리라. 장차 다가올 엄청난 대환난의 때를 면하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은즉 주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고난의 시대에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교회.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이름을 지켰으므로 나도 내 이름을 지켜주리라. 그리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줄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천국 문을 열어놓은 문을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주권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날 너희를 시인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게 있어야 돼요. 칭찬받을 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참고 견디며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인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두 번째 칭찬과 약속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의 가치라는 건 얼마나 힘이 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진정한 힘의 가치는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가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고 주님이 오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8절에 네가 다시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지키고 그러므로 나도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에 보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심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로되 커서,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반드시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작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영어로 마이크로라는 말로 변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엄청난 분량을 아주 작은 칩에, 작은 것에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것일수록 굉장히 비싼 시대입니다. 현대 첨단 기술의 상품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큰 거인이 이 역사에서 큰 일을 했다는 기록은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별로. 그런데 거인 골리앗이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년이 물맷돌이라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부터 갈릴리 나사렛 동네 이름 없는 아주 초라한 곳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이름 없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은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그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까지 퍼져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좀 뭔가 커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아진 사람을 크게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눈에 띄지 않는 감춰진 것을 말하잖아요. 진짜 귀하고 가치 있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우리 생명도 없잖아요. 육신적인 힘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외면이 강한 것이 그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강한 사람, 외유 내강, 이 사람이 정말 강합니다. 진짜 강하고 큰 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돈을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코미디 김택균이라는 분이 어떤 여집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한국에서 복권에 당첨됐는데 세금을 제하고 22억 원을 탔어요. 근데 당첨되기 바로 전날 밤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아주 눈부시고 흰 옷을 입고 엄청나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얼굴로 딸을 바라보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생활이 힘들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못해서 시골에 있는 친정에다 갖다 놓고 기르고 있었던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뜬 눈으로 세다가 은행이 오픈하자마자 어카운트를 오픈해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2억씩 3억씩 이렇게 나눠주고 남은 걸 가지고 강남에 있는 33평짜리 아파트 하나 구입하고 그리고 웬만한 상가 2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서 학교를 다 보내고 졸업을 마치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둘만 남았는데 문제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돈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 자랑을 하니까 누가 끼었느냐면 하필 도박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리고 타고 다니면서 어디를 들락거리냐면 카지노를 들락거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도박이라는 것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상가 2개 다 잡혀먹고 아내 몰래 33평짜리 아파트도 다 잡혀먹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많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가 없었는데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이제 없어도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 13평짜리 자기가 남편 몰래 꼽을 쳐놨던 서민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작은 것 소유하면서 이 작은 것 가운데서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넉넉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면 변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없는 거에 대한 불평이 사라집니다. 다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이끌고 나가서 모세가 애굽을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홍해에 도착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좌측에는 빅돌이라는 절벽이 가로놓여 있고 우측에는 비아히솔이라는 절벽이 가로놓여 있는데 하필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바로의 600승의 군대와 그리고 기마병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나요?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홍해 앞에 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앞에 지팡이를 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가진 아주 작은 걸 가지고 큰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 작은 것으로 큰 능력을 나타낸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자칭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자칭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약하게 하시느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소외되고 말 안 듣고 문제 많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았나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도 큰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극히 작고 지극히 왜소된 너희 가운데서 적은 너의 무리 가운데서 나의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어 나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믿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는 이 작은 믿음이요, 보잘것없는 이 믿음,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지키어 내가 너희를 배반하지 않고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환난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헨리 비처 목사님은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손잡이는 이 세상의 두려움이요, 또 하나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손잡이는 이 두려운 세상에,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럴 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역사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썼던 아주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생의 3대 질문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책을 이끌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3가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가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당신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대답해 보셨나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이 3가지 질문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이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가서 내 것이 아니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 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마지막 대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다.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길이다. 그럴 때 톨스토이가 하는 말은, 결론은 뭐냐면 그때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또 하나의 칭찬과 약속은 무엇인가?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줬다, 주님을 지켜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교회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역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상황과 견주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거기 보면 자칭 유태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이 말은 행함이 없이 자칭 유태인, 선민이라고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잘 안 믿는 사람인가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직분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직분받지 않는 사람인가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래된 아주 잘 믿는 신자인가요? 아니면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모범이 된다고 자칭 오래된 그리스도인, 오래된 믿지 않는 유태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유태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라 사탄의 회, the meeting of Satan, 사탄의 회, 자칭 유태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케 하겠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만일 우리가 장차 그런 환경에 놓인다면 과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오직 나의 주님,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종교교육자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명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일에 우리의 시대 가운데 대환란이 온다면 순교 이상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지당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면제받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순교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과 짝하고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천국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열쇠를 이 교회의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천국문을 열어놓으라.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이 교회 앞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대적들이 이 세상에 있겠지만 주님께서 천국문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어가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가 가진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과연 자기 멸관을 가졌던 교회, 그리고 빼앗기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초대 교회인들은 이 멸관을 받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이 세상에서 주는 멸관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밤낮으로 땀 흘리며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급을 바라보았던 교회, 멸관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 교회, 7교회가 불순종하여 하나하나 다 소멸되어져 갔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역사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최후의 신자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직후에 그리스로 넘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심각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최후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희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장차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주님을 배반치 않을 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들은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건 굉장히 교회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심판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인내의 말씀, 주 예수를 배반치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려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인내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지켜서 환난의 때를 반드시 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